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고, 선생님은 스승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다워야 하고. 할렐루야. 동의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직업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에 대한 세상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 목사님,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쓰셨고, 요한 1, 2, 3서를 쓰신 분이고, 요한계시록도 쓰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에 그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함께 쓴 요한 1, 2, 3서는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 곳곳에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같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트랜스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형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고 양녀되고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른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한데, 내가 듣던 말씀과 좀 다른데 라고 느낄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를 들어본 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무엇으로 얻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건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구원을 조건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전한 복음을 떠난 이단한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변절되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요한복음에 보면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은 우리가 선행과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들었죠? 요한일서 3장 14절 금방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 믿어서 구원이냐? 사랑함으로 구원이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나 5장 24절 말씀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 믿음을 강조했다가 노년이 되어서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표현하는 방식과 단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령이 내려온 이후에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 능력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게 초대에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천국 다음으로 은혜 받은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다투기 시작했고 교인들끼리 시기하기 시작했고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이상한 일이지. 이게 뭐지? 우리가 누구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다투고 싸워야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가진 그 사랑의 사도였는데 그 목숨까지 내어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평생을 교회 공동체에 살기로 결심했던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질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며? 아니, 교회잖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교인들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경험한 믿음의 초신자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삶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돼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요한 1장, 요한 2서, 요한 3서에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과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 마치 의도한 것처럼 3장 16절은 이런 거야. 마치 짜집기한 것처럼 형제 자매의 구절처럼 대꾸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까지 연결되어 나온 겁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는 후대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사랑은 이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그 사랑처럼 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 목사님의 고민은 2000년 후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뭐냐?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믿음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문제는 늘 회개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의 우리 공동체와 2000년 전의 그 공동체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2000년 전에 맺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참 괴로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여러분에게 혼내고 꾸중하듯이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 사랑이 있어서 이것을 전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예수 사랑 맛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 자격이 없거든요. 저도 멀리서 보면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있어 보면 우리 제 아내가 제일 잘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저 양반 있으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의 맛과 향기가 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명동 칼국수를 운영하잖아요. 뉴저지에 이어서 그레인에게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두 주를 이제 석권을 하기 위해서 그레인에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자, 2호점의 의미가 뭐죠? 1호점이 본점이 장사가 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아, 이 정도면 다른 곳에서도 먹히겠다라고 하는 맛에 이제 2호점을 낸 거죠. 자, 이 맛과 품질이면 2호점을 내도 충분히 승산 있겠다 해서 2호점을 만드는데, 자, 2호점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맛이에요. 2호점은 본점의 1호점과 맛과 품질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들 옷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팜플렛, 수저까지 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원래 오픈을 하려고 했다가 계속 늦춰진 게 그 맛 찾아가려고. 아무리 표준 레시피를 만들고 정량 스프를 다 만드는데도 안 되는 거야. 왜? 끓이는 시간과 불의 양과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서 그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호점에 있는 주방장과 서빙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는 이상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점과의 그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픈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찾아갔더니 거기 한 권사님이 이제 좀 비슷해졌죠? 똑같은데요? 아직 그 맛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요. 오픈하기 전에 수없이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왜? 그거 줄 수 없으니까.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와, 그 비용이 얼마예요? 버릴 것 왜 만들어? 너무 아깝다. 아깝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장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만약 정말 본점과 똑같은 맛이 나지 않으면 주인은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 문을 닫던가. 둘째, 이름을 바꾸던가. 명동 칼국시 비슷하잖아요. 명동 칼국시 아니면 명당 칼국수. 왜? 명동은 아니니까. 본점의 맛, 1호점의 맛, 그게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애쓰고 지금도 아마 계속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1호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린 누구예요? 사실 2호점이에요. 예수님이 1호점이기 때문에 그 1호점의 맛과 인생의 영혼에 대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2호점을 지금 다 믿음 안에서 차리게 된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 1호점에서 그 맛이 났다면 2호점이 우리에게서 어떤 맛이 나야 되겠어요? 동일한 맛이 나야 되겠지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적용했나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닮아야 될 거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거든요. 교회의 가장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려고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거 빠지고 예배드리고 그거 빠지고 선교하고 그거 빠지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맛이 나타나야 합니다. 공급처럼 푹 와서 나타난 진국이 나타나는 곳,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예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고민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이 풀지 못한 한을 다 푸는 것처럼 살아갈까? 이건 아니잖아. 만약 예수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주님도 똑같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첫째, 교회 문 닫아라. 둘째, 교회라는 이름을 차라리 쓰지 마라. 어설프게 흉내난 음식은 여러분 안 먹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어설프게 믿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빛이 되어야 할 이 교회의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고 굴절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죠?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죽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세상 욕망과 이전에 해결되지 않는 시기와 욕심,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온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과 같은 분에게 지금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호점인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맛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변화되고 가져야 할 구원자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배워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의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죠. 성경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가 흥황한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 막 돌아다니는 곳이었어요. 그 도시는 그와 반면에 탐욕의 도시였고 타락의 도시였고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으니 기적입니다. 가장 타락한 사람을 고린도 사람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도시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올바른 진리의 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일대 목사님이 누구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일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목사님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했어요. 부흥했어요. 이대 목사님이 누구죠? 성경에 능한 아볼로, 그 목사님을 모셔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교회가 부흥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교회.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 초신자도 아닌 교회를 세우고 섬기던 자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세가 분당이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취향이나 동향이나 자기 같은 학교 이런 출신들을 이렇게 서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잘못되게 나가면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무리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운영하게 되면 5명 다르고 10명 다르고 20명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잘 될 것 같이 사람을 막 뽑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부서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고. 시기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뭐죠? 차별이 또 넘어가면 뭐가 되죠? 서로 자기의 우월성을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미성숙한 교회에 4개의 큰 분파가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히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지요. 그 4가지가 뭐냐? 첫째, 교회 개척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생하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없는 데서 천막 세워가면서. 둘째, 성경 공부 제자 교육파입니다. 이대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능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사도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진짜 나의 목자는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자기 목사가 아니야.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야. 이런 부류예요. 넷째, 그리스도파가 있었네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통 계시파라 그래요. 이건
걸리지도 않아. 그냥 직통으로 그냥 통과한다. 근데 당시 이런 성경을 체험한 사람 중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기존 질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뭐 남자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보면은 여자들 머리 쓰라,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한 얘기가 여성을 비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세력이 크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4개 분파. 다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잘 믿자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 4개의 분파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면 수많은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은사의 종류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요. 8절부터 10절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받은 사람,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에 관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은사를 받은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함. 2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3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성령이 은사라고 하는 특별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행해요. 예언을 해요. 그리고 병을 고쳐요, 기도로. 이건 주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이는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로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방언이지, 기도를 깊게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 뭔 소리야?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잘 통치할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픈 사람한테는 병 낫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신약의 황금장이라고. 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장은 13장 1절부터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장은 12장 8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은사의 문제에서 서로 분쟁과 반목을 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사의 근원과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은사의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무슨 은사를 제시해요? 사랑의 은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라고? 은사는 좀 특별한 거 아닌가? 예언도 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하고, 사랑은 흔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사라고 하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13장 이전에 12장 마지막 내용 볼까요? 마지막 내용. 사랑이 뭐라 얘기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전에 네가 다 사도냐? 네가 선지자냐고. 네가 다 교사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네가 능력을 행하는 자냐고. 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다 방언을 하는, 다 통역하겠냐고. 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the more excellent way,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사랑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누군가 이걸 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곡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같이 한번 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됐던 것은 이상한 일을 행하고 말을 하는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고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영적 은사는 거짓이며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을 매개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은사들은 비로소 그때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뉴드림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스스로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참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아니셨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저처럼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수없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준다는 게 뭡니까? 죄인 줄 압니다. 틀린 줄 압니다. 부족한 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덮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아이들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똥 싸도 부모들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황금색 배변이네, 냄새 좋다. 먹고 자고 하루에 20시간을 자는데 아이고 손주들 대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남편이 20시간 내내 누워서 자면 야 우리 남편 잘 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애들은 그냥 자기만 하고 그래. 아이고,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는 게 부모 사랑이고, 다시 걸어봐, 장난감을 어지럽혀도 그날 다시게 다 정리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온 벽에 낙서를 하면서 거지발색이를 해도 피카소 닮았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다 덮어주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느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예배 거기 가운데 누가 똥을 싸놓은 거예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째, 이거 어떤 놈이야? 어제 여기 모인 사람 누구야? 사찰 집사 오라 그래. 담당 부장 누구야 오라 그래. 담당 전도사 누구지? 분석적이고 따지지 좋아하는 사람들 제대로 만났어요. 목사에게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교인총회 회집하고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두 번째 반응입니다. 치우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아, 누가 급했구만. 왜 여기다 싸?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다 쌀까? 먼저 보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고 싶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똥 치우라고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똥보다 더러운 게 더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사람 끌어내 죽이는 말들, 이거 치우라고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있는 거예요. 네? 저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시험 보지 마세요. 내일 또 한국 가는데 고민할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거 치우라고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가 있는 거예요. 호통할 자리에서 화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소통케 하고 나중에는 서로 전교인이 교통하게 만드는. 약간 멋있죠? 호통과 소통과 화통과 교통.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 된 줄 아세요? 제가 사명감 충만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하니까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제가 좋은 교회 다녔어요. 교회 가면 사랑이 많았어요. 밥 사주는 권사님도 많았어요. 저희 모교회는 중구 필동에 있는 필동교회, 대한극장 뒤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저와 같은 목사가 제일 많이 배출됐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그리고 2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가 좋아서 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선생님들 고맙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즐기고 말씀 듣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교우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우리 교회를 좋아하니까 떨어질 수 없어서 매 주일 남의 자식이라고 여겨도 되는 청년들, 그 청년을 밥해 주려고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하고, 그리고 3시까지 애들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밥 차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어느새 도망가 있고 그래요. 제가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목사로서 참석하는 목사 모임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코커스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흑인 코커스, 한인 코커스, 차이니스 코커스, 거기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정치 그룹이기도 하죠. 한인 목사님들 모임이지만 그 코커스 모임엔 제가 잘 안 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여서 잠깐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회의만 하다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가 들어. 그래서 잘 안 가. 또 하나는 제가 단장으로 있는 웨슬레 부흥전도단 모임이에요. 거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 10분이 정도 모여요. 그곳에 속회처럼 모이는데 한인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특별히 그 교회의 강단에 거기서 앉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참 진실한 진솔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위로도 받고 서로에 대한 힘을 실어줍니다. 자기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대한. 목사들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얘기 다 기도해 주고. 사실 제가 이 웨슬레 부흥 전도단 단장이라서가 아니라 거기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 회중이 이곳으로 오게 됐거든요. 여러분의 속회처럼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서 좋아요. 중보기도가 있어서 좋아요.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있어서 나는 그 모임에 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갑니다. 2024년 풍성케 하시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인데 아니 전하면 뭐 할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와봤더니 뭐 별다른 거 없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이 교회에 한번 방문했을 때 이 교회 사람들 참 따뜻하다. 그리고 만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 사랑을 느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준희 원사님 내일 새벽에 한국 가신다는데 아까 제가 기도하자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같이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뭉클하지 않아요, 권사님? 근데 왜 눈물을 안 나오니까 저번에 원래 눈물이 없어가지고 저는 감동이 감동. 나 개인의 일정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와서 기도해 주고 내 자녀의 문제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냐고 저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 앉아 계시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교인 중에 인사 못하는 분 있죠? 회의 때 만나가지고 의견 다르다고 나하고 방향이 다르다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이거 쪼개고 저거 쪼개고 뭐가 남겠어요? 부부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냥 살잖아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교회 성향 다르고 나이 다르고 학력 다르고 지역 다르고 미국에 온 역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 맞겠냐고. 그냥 안 맞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처럼 덮어주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귀찮아 덮고 넘어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을까? 그거는 귀찮아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다 쫓아가네? 근데 고기 잡던 그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새벽에 먹을 음식을 굽고 계셨어. 나오자마자 따뜻한 음식 다 나눠주시면서 나의 양떼를 너에게 맡기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난 너 믿어.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왜? 그 사랑을 체험했더니.
주님이 용서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 누군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다들. 근데 왜 여러분이 원수처럼 대하고 못 본 채 한 사람처럼 대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하극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죠. 내가 지명하여 부른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내가 그의 죄를 다 용서하며 기대하는 사람인데 왜 네가 원수처럼 대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으셔서 그래서 덮어주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쉽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그러죠. 난 아니면 아니야. 난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덮어주는 것은 그저 눈 감는 게 아니에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대, 회복의 기대, 소망의 기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라임이 너무 잘 맞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큰 획을 건 사도 요한, 구원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평생 예수를 전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그때는 믿음, 소망, 사랑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거 한국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치 꼭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제일 나.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좋은 the greatest,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세계가 남는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greatest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예수님 사랑 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데